16장 1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 또 이렇게 청년 사역을 같이 좀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좀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고 좀 이렇게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교회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교회관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뭐 교회관, 뭐 교회가 뭐 이런 것이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이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뭐 반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뭐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없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냥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대학에 가면 뭐 교회를 안 갈 겁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부모님 따라서 이게 부모님의 교회지 이게 내 교회라는 딱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예일교회가 나의 교회다.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면 그런 교회들을 떠나가려고 하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금방 이렇게 떠나가고자 하는, 예,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 이런 건물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 개인 한 명이 교회죠. 내가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성전 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함께 모여있는 그 모임도 교회예요. 같은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분명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네, 이거거든요. 네.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잘 아시다시피 지상 명령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뭐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 삼는 거, 교회화시키는 거, 제자화시키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결국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라고요?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증인되라는 거, 예. 증거하라는 거, 그거죠. 세상 밖의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런 갈 길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을 살리라고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이 개인이 교회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그 이유는 복음 전달자로서라는 거예요. 복음 전달자로. 물론 하나님의 이 속에 사랑과 은혜가 있고 오늘 2부 말씀처럼 도피성에 대한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 통해서 예, 그거 알지 못하는 그 답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자로 서라.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점차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느 순간에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화려해지고 또 이쁘게 이 교회를 꾸미기도 하고 장식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오늘날의 교회. 그래서 반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생명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예. 관심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생각은 하는데 점점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실제 그런 통계치 안에 이거는 다락방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교회 중에 98%가 98%의 성도들이 전도한 적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훈련이 뭐냐 했을 때는 전도 훈련. 성도들의 대답이 다른 거는 좋아요. 같이 교제하는 것도 좋고 같이 모여서 행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하러 가져와 그러면은 그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집에 할 일이 많고 요즘에 너무 바쁘고 거기에 마음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즘 오늘날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교회, 나의 전도. 우리 생각에는 전도라고 하면은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저도 이게 한 번씩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터미널 그 길 가다 보면은 여러분 혹시 휴지 부족하시면 그 길 한번 걸어가시면 한 휴지 2개 정도 얻거든요. 더 많은 거 얻고 싶다 그러면 유스케어 그 지하터널 한번 들어가시면 한 3개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뭔가 전도라고 하면은 밥도 퍼주고 이렇게 물건도 생필품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뭔가 내가 굉장히 가지고 열심히 뛰고 그런 것인 줄 아는데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전도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바울이 유럽에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오늘 16장 11절에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도시에 대표되는 첫 번째 도시예요. 오늘 읽은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거죠. 빌립보에.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위하다가 이 성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를 유하고 있는데 13절에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바울이 안식일에 나가서 어디 이 지역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죠. 근데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그게 14절에 나오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 중에 딱 한 명 반응하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예요.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원래 루디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만 모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게 첫 교회가 시작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운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이 그냥 나가서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 했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루디아죠.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제 그런 빌립보 교회의 16절에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갑자기 생겨나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치유해 주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 뒤에서 그것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이렇게 점쳐주고 이렇게 돈 받는 사람들, 그게 업인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고발해 버려요. 자기 이제 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죠. 법정에 서서. 근데 그 감옥에서 어느 날 기도하던 중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간수가 한 명이라도 죄수를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처형당하는 그런 벌이 있어요. 처벌을 당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뭐 25절, 26절에도 보면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잘결하려 하거늘. 스스로 이렇게 자살하려고 칼을 빼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노라. 아주 희한한 상황이죠. 예. 당연히 이 옥문이 열리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도망가지 않고 죄수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그 간수가 나중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 그 간수가 어디에 연결되죠? 그 빌립보에 세워진 그 교회로 연결이 돼요. 예. 첫 번째 성도가 루디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가 이 감옥 간수. 바울이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막 전도하는 것 같았는데 뭐라 했죠?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전도는 뭐죠? 교회를 세우는 게 전도예요. 예. 오늘 우리로 개개인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 그게 전도예요. 내게 있는 직장, 내게 있는 사업처, 내게 있는 현장, 지역 교회, 그걸 지교회라고 하죠. 예. 그곳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전도예요. 예. 그런데 어떤 교회여야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의 마인드가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자꾸 그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 일에 온일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그것들이 지속해서 돌아가는 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광고 나왔듯이 개인 캠프가 시작돼요. 지난주에는 권역 캠프,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또 이렇게 뭐 삼천 제자학교 훈련들을 했죠. 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뭐 전도하게 만들고 하죠? 왜 이 일을 계속 하죠?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냥 할 거 없으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끼워 넣자. 그게 아니라 교회가 제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저랑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제 체육대회를 저희가 한 달 전에 했었죠. 목사님이 체육대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예. 굳이 안 해도 문제없는 일이다. 예. 근데 어쩌면은 반대론에는 그런 안 해도 되는 일에 목숨 걸고 해요. 막 체육대회 목숨 걸고. 뭐 지금 25일 날 많이 또 기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25일 날 모여서 우리 뭐 마피아 하는 거 이거 목숨 걸어야 된다. 그거 아니죠. 예.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이거.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고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단순히 모임만 하고 친교만 있고 행사만 있으면은 굳이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할 것 같아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면 밖에 그런 단체들 훨씬 많죠. 뭐 그런 동아리나 친교 모임이나 사교 모임이나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힘있게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라고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르셨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시라고. 예전에 하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시급히 바르게 정리돼야 될 거 그게 무엇이냐 했을 때 교회관이래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교회관.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 그냥 모임 장소로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이는 장소로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나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새로 이렇게 사람이 오면은 혹시나 저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흐트러지진 않을까. 그걸 싫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진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병원인데 그 병원에 병 걸린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와서 이 병실이 더러워지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저 전염병을 퍼뜨리면 어떡할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 우리끼리 잘 지내고 이 안에서 잘 지내면 좋겠고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는 게 교회관이겠죠. 우리
뭐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점점 미자립, 뭐 팔려가고 있다는 교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교회 안에서 제가 L교회에서 자라오고 이 교회에서 첫 사역도 여기서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감각들이 없어요. 미자립 교회 다 했을 때. 예. 뭐 이렇게 교회가 팔려가고 있다 했을 때 L교회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감각들이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냥 밖에만 봐도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현재 한국에 제가 찾아보니까 매물로 올라온 교회만 해서 650개래요. 우리나라에. 뭐 미국이나 유럽은 훨씬 더 많겠죠. 근데 매물로 올라왔다는 건 뭔 뜻이죠? 그 숫자가 계속 650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가 빠지고 10개가 빠지고 팔려가도 다시 10개가 채워지고 있는 그런 리스트 숫자거든요. 매물이라는 게.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 미자립 교회가 절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 미자립 교회가. 그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단들은 부흥하고 있죠. 다른 종교들은 더 힘을 키워가고 있죠. 이 세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데 이단들은 더 부흥하고 있고 다른 종교들은 더 힘이 커지고 있고. 근데 이게 계속 맞물려 돌아가다 보면은 뭐가 터지죠? 결국에 시대적인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교환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오늘 좀 이거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화나 있어요. 뭐에 화나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가 이러냐? 왜 교회가 나를 케어해주지 못하냐? 교회가 잘못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80%가 다 그거예요. 교회에 화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예전에 교회 잘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다니냐? 화났어요. 네. 교회 갔더니 나를 안 챙겨주더라. 뭔가 나를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더라. 저 교회 갔더니 전혀 뭐 인사도 안 해주고 거기에 화나 있어요. 네. 서운하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네. 오늘날 많이 문 닫는 교회 문제가 뭐죠?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 안 했냐? 정말 최선을 다 했어요. 그런데 왜 문 닫고 있냐? 진짜 중요한 거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는 거.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 생명 살리는 교회 만드는데 올인하는 거.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해요. 교회당 꾸미는 거, 같이 친교 모임 가지는 거. 거기에는 올인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저는 여기 청년들, 여기 교회, 우리 청년부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그냥 제 기준에는 제자라고 생각이 돼요. 제자. 왜냐, 정말 오기 힘든 시간대. 그리고 3부 예배 드리고 뭐 아침부터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부 청년들이 정말 여기에 조금 더 방향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많은 행사들을 하고 또 이런 신부는 저런 신부는 많이 하지만 조금만 여러분들 마인드가 생명 살리는 그 일.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왔다. 뭐죠? 엄청 큰 축복이죠. 네. 근데 혹시 저 새 가족으로 인해서 조금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처럼.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흑암 세력과 싸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냐? 교회 세우는 일에 올인하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올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물론 교회를 세우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또 서러운 일도 있고 때론 내가 불편한 일도 생기고 헌신해야 되는 일도 반드시 생겨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이거 하다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교회 세우는 거. 이 교회가 그거 하다가 이 복음 전한 그 일 하다가 가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조금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 시대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부르신 거는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속에 이것만 조금만 품으셔도 여러분들 충분해요. 예. 조금만 내가 교회에 온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렇다면 내가 현장에서 내 사업처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예. 조금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이 성전에 대한 마음, 그거 우습게 여기고 그거 가볍게 여길 때 인생도 같이 무너지고 나라도 힘을 잃고 늘 당하고 뺏겼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또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고 또 각 지역마다 교회로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유 이거 하나 놓쳐버리고 다른 거에 열심히 한다. 그 목적 한 가지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내가 올인한다. 예. 그것만큼 우리에게 서러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복음 전달하는 그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만 마음에 담겨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우리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